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9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87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서 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예징 두 번째로 족장시대 신앙의 선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는 혈육을 가진 인간에게 참으로 혹독한 신앙의 테스트였습니다. 자신의 출생지를 떠나는 것, 고향과 집을 포기하는 것, 친척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확실한 현재를 포기하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등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너무도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이미 70대의 나이였습니다. 이 정도의 나이면 당시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미 기반이 뿌리 깊게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확실한 현재를 완전히 포기하고 불안전한 미래만을 바라보며 길을 떠나야 했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부동의 확신과 그분의 거룩한 뜻에 대한 전적인 항복,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라의 믿음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람만이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라도 자신의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녀에게는 실제적이고 무서운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라는 이 장애물 앞에 적지 않은 회의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사라의 반응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처럼 사라는 주의 약속을 듣고도 적지 않은 회의와 갈등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16장 1절과 18장 11절에 나옵니다. 먼저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녀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지금까지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고 더욱이 생리가 끊어진 90세 여인의 몸으로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맥없이 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사라가 이처럼 믿음의 장벽 앞에서 회의에 빠져 호적거리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 본문에서 그녀의 믿음을 믿음의 예증으로 제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본문에서 사라의 믿음을 믿음의 예증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사라가 이 회의를 극복하고 위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라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하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자유 있는 여자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갔기에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 또한 이 세상에서의 복과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 방식은 다르나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세상의 모든 불의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조소와 냉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친척과 아버지의 집 갈디아 우르를 과감하게 떠났고, 사라는 나이 들어 단산하였으나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모두 세상의 법도를 버리고 세상의 상식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의 좋은 것들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여 그분께 자신들의 삶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모든 풍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당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기를 즐거워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그리고 회의의 의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심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극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뜻들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주차장 공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시술을 받고 또한 치료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